지난주에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내용으로 솔로몬 생애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부족한 사람인데 무엇이 온전하다고 다윗처럼 온전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았고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는 침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강하게 참회합니다. 다윗은 그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약속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서 다윗처럼 온전하고 완전하라는 말씀은 오직 그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 강해 말씀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도왔던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자,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왕궁 건축에 도움을 주었다 해서 그 보상으로 준 땅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필요했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그 14절을 보시면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목재로 받는 조건으로 이미 솔로몬 왕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이미 솔로몬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그걸 제공받는 조건으로 히람 왕에게 밀 2만 고루 또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매년마다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무엇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넘긴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준 이 땅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러한가 하면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 칭합니다. 이 가불의 뜻은 기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을 왜 내게 줬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히람 왕이 이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붙임으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만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특별히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더 많은 금과 백향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상당한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갈릴리 땅을 히람 왕에게 넘긴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속의 땅을 자기 임의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을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성을, 왕궁을 건축해 줍니다. 자, 그 그림 파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고고학자들이 그 밀로 궁터를 이제 찾으면서 여기가 그 밀로 궁터라고 추측을 하고 찾아낸 지역입니다. 저 터에다가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2배나 크게 건축하고 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왕궁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의 국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외곽 성벽과 성읍들과 요새와 국고성과 마병을 위한 성들과 국경 수비대가 머물 요새를 건축함으로 예루살렘의 재정은 그야말로 빚을 내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건물과 요새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애굽 정신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지키는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주권자가 붙들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망각하고 이집트와 같이 왕궁을 건설하고 요새를 쌓고 성벽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요새화하려고 건축에 올인합니다. 자, 17절부터 23절입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건축합니다. 수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본국의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히람 왕에게 차용을 하는 겁니다. 금도 차용하고 백향목도 차용하고 잣나무도 차용하고 심지어는 기술자까지 차용해서 이것들을 건축합니다. 그 대가로 주기로 했던 밀과 기름 외에 이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히람 왕에게 다 넘긴 겁니다. 그러나 히람 왕은 이 땅을 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땅을 가불 땅, 의미 없는 땅, 볼품 없는 땅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큰 역사를 진행하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자,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의 절기를 말하는 건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을 짓고 여러 성들을 짓고 성벽들을 짓고 요새를 짓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의 궁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었기에 솔로몬은 더 이상 자기 재정으로 차용하는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역의 일에 뛰어듭니다. 자,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자,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재정이 필요하니까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배를 짓는 거예요. 그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 420달란트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 어떤 곳은 가치가 있는 땅이고 어떤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인가? 솔로몬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은 가치가 있는 곳이고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는 별 가치가 없는 땅이었기에 그 땅을 히람 왕에게 넘겨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처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채로 인하여 매각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에 부속되게 되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국은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칭호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훗날에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절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어디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멸시받았던 땅, 흑암 속에 거하던 백성들과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보았던 빛이 그 땅에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갈릴리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 변두리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메시아로 한 아기가 온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어디에 옵니까? 버려졌던 이방의 땅에 오는 거예요. 오셔서 누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의 열심을 동원해서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구원 사역에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이사야서 9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지금 10절에 기록된 말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어요. 파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벽돌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파멸 앞에 직면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성이 있고 우리가 쌓은 성벽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대비책이 다 있다는 겁니다.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멸시키십니다. 완전히 그들을 흩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곳이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이 나라이든 그 어떤 곳이라도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곳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 솔로몬이나 우리나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저 뒤로 밀어내고 내가 만든 흔들리지 않는 왕궁과 성벽을 요새로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울타리로 보호막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로 밀어내고 내가 세우는 보호막, 내가 세우는 그 성벽만을 붙들고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이것만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얼마 못 가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절당합니다.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수백 년이 흐른 다음 이 가치없던 가브렛 땅 이방의 갈릴리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거기서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음을 마태복음 28장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결국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주변이 진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이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릴 것입니다. 세계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진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있어야 될 것만 남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치아도 흔들리고 그렇게 단단했던 손과 발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평생 손에 쥐었던 것이 10개라면 그 가운데 9개는 흔들릴 거예요. 나머지 1개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것을 붙잡고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우둔한 것입니다. 성도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이 영원한 나라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나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가불의 땅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구원이 나오고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자각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연륜이 있어도 그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변방의 부족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좀스럽게 사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어쩌면 버려진 땅, 가불의 땅처럼 무의미한 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셔서 단 한 명도 세상 앞에 실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